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풍요로운 가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제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눈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루어져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지게 하시고 레바논을 부수고 그 송아지같이 지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가벼우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일을 만들어놨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작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어려울수록 루머가 횡행하고 사탄의 위력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선동하여 종교를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숨기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비록 소수의 인원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저 감사하옵고 오히려 그동안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호도해왔던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국민들이 마음속에 불평, 불만과 증오심이 가득 차 있으나 그러나 눈을 돌려 외국의 상황을 돌려보면 그야말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사오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을 이루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훈련해온 만큼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건강을 위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에게 제자를 하느냐 하니가 내가 말하되 않다라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이 말씀을 하시니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더니 네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지워달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지키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물을 들더니 사람들이 이르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이르되 곧 아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내용들 바꾸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셔서 결박된 상태로 군대와 천부장에 끌려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가야바에로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실력자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자신의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그 내용이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넘겨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가 말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기록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셨고 마지막 3년 동안은 온 인류를 위한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는 일에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희생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희생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 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인 온 인류를 대속해서 죄가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희생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왜 대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치는 일의 책임자로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모조리 경험했던 제자들의 대표자인 베드로, 그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단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더니.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은 문 밖에 서 있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다가 아는 사람이 도와주어서 겨우 문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바라보더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관련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자신의 제자됨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는 과연 어떠했던 것일까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내가 이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27절에 그렇게 함께 읽은 말씀은 마쳐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가지고 가야바에게 넘겨지는 것, 그것을 보도하는 그 내용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기록보다는 중심에 놓여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케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자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냈다고 여겨지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으뜸 가는 제자다, 가장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이 가장 있고 헌신도가 탁월하다고 여겼던 이 베드로, 그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인 의리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절대로 베드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베드로의 그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 베드로는 참으로 탁월한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의 태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실하게 고백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럴 작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12 가운데 구별되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바에게 넘겨지는 그 상황까지도 베드로가 숨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결심, 결단,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문 지키는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이 사람도 그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나는 아니라 그렇게 순간적으로 부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을 쬐고 있던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다가와서 너도 그 제자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하자 또다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결단하고 준비하고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이 그에게서 나타나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이 말씀을 많이 비유적으로 비추어 보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은 베드로의 그 열심, 헌신, 노력, 수고, 결단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케 해달라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매맞는 것도 기쁘게 여기노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매맞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당하는 것도 내가 죽는 일도 기쁘게 여기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매맞는 일을 기뻐하고 순교당하는 일까지도 기뻐하는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더 많은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과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그는 탁월한 전도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사역을 마감할 무렵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도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여기는데도 그의 마음속 내적으로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달라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을 누가 주인인가 그것에 맞추고 있습니다. 나무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쉽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말하는 그거 말고 실제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정하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어그러뜨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주 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의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정하는 삶,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동시에 사망과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쁨으로 대하는 우리 성북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내중심적인 삶,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 나의 자화가 부정되고 부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소금되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모든 날들에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에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말씀에 따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는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형제 간의 우애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우들 가정들마다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금주는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는 한 주간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특별히 추석 감사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오후에 문자를 통해서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아침에 가정들마다 감사 예배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하여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원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밴드를 통해서 동시에 중계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멀리에서 우리 추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가나다 토론토에 계시면서 이번에 박사 논문을 다 패스를 하셨다고 해요. 참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예, 목사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고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캐나다로 유학과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실 작년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제 어머님이 올해 나이가 41세이신데 양로원에 계신데 노인성 치매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손주들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전체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아마 병원으로 모셔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자녀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없는 상태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생명 연장을 할 거냐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이제 결단들을 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의 소천을 듣고 뛰어와도 이미 나오면 모든 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인사드리는 게 아마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나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나오면 2주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캐나다 돌아가도 또 2주 격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1년에 받는 휴가가 3주인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올해로 모든 걸 늦추고 이제 3주 휴가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요양원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4단계라 오셔도 어머니를 뵐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고 모든 휴가 일정을 마쳤기 때문에 무조건 오는 것으로 하고 하는데, 오기 전날인가 이제 한국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2주간 요양원을 방문할 수 있다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왔는데, 도착해서 하루 코비드 검사하고 하루 격리하고, 저는 이렇게 주사를 2번 다 맞았기 때문에 격리 면제를 받고 들어왔는데도 요양원에서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대면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유리문을 2개를 놓고 전화기로 마이크를 켜고 대화하면서 유리 넘어 보니까 이게 얼굴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젊으니까 뵀지만 어머님은 저를 정확히 알아보실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번 주에 제가 3번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오후 3시가 제가 만 14일이 딱 끝나는 시간이라 거기에서 30분 대면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뵙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제가 10월 2일 날 들어가는데 26일 지나면 다시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비대면도 또 허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볼 수 있는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뵙고 들어갈 거.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주님이 뵐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인하여서 또 나오게 되니까 우리 성북제일교회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박사과정이 제가 10몇 년 끌어왔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서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 언어가 아니어서 좀 많이 걸렸습니다. 논문이 지도교수가 오케이 하고도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 오케이 했는데 그걸 또 수정 보완하면서 오럴 디펜스까지 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갑자기 오럴 디펜스 과정이 이제 잡혔고 나오기 직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7분의 교수님들과 이제 디펜스를 하고 마지막으로 컨그레츄레이션 하면서 이제 축하했다고 조금 수정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래서 본래 계획한 게 아닌데 어머니 배우로 나오기로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제 논문도 이제 최종적으로 패스가 돼서 지금은 학위를 받고 내년에 이제 졸업식만 하면 이제 되는 것으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캐나다에서 지금 토론토에 있던 학교가 윗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하는 캐네디언 학교에서 한인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신학으로 10년째 계속 강의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은 뭐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우정국입니다. 캐나다 포스트에서 제가 일하면서 생활을 위해서는 일하면서 지금 현재 사역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사역 쪽으로 계속하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항상 저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럴 디펜스에서 실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되면 감사하고 그래서 뛰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떤 날은 일이 굉장히 많고 조금 적은 날이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간증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날따라 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저도 모르게 입으로 야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너무너무 힘드네 했는데 제 일하는 자리 앞쪽에 우체국에 요새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제 그 토론토의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일하거든요. 그분이
저 혼잣말을 들으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야기를 잘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항상 감사라고 하던 말씀이 있던데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이 이 목사님들보다 더 좋으신 게 많이 그런 데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끔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일이 많아도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사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불평 불만이 나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올가매고 묶고는 듯한 느낌이 가질 때, 즉 제 눈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불평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저희를 옥죄고 힘든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코비드가 사실은 저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더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조심하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이 함께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이 속에서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이 코비드19에 힘드시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나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분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 은혜로 지금까지 뛰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최 목사님 저희 동기세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한참 유학 바람이 불었을 때 한 30년 이상이 북미 지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학위 취득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1호 학위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최 목사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의 걸음과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심령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온 지구촌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